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제 간식은 마리아에서 했는데 광고를 안 해서요. 어제는 마리아에서 했고 오늘은 베드로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고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언젠가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돕고 함께 했기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인격차로 설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저도 바울을 좋아하고 또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바울을 닮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바울이지만 그 바울 곁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으로서 그의 본명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우리는 더 많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많이 저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지어준 별명과 같은 이름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초대교회에 참 가난했던 그 시기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바쳤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 그들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선입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괴롭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다는 급격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오늘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바울을 믿음의 공동체에 인도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대단히 대수로와 그럴 수 있지만 대단히 대범한 행동이고, 이러한 행동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비난받고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서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 말해주는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누군가에게 조금만 비난받아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그렇게 가까이 있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많은 웃음을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소리를 함께 듣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와 그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위하여 공동체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변호인의 역할을 해주고 그를 중재의 역할을 해서 오늘 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해주는 이 역할은 오늘 바나바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홀로 있고 비난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배제되어진 그런 사람들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 바나바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 서로를 연결시키고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고 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이러한 역할을 바나바가 했음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베니게와 19절에 보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죠. 무엇으로? 핍박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나바를 바로 이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것은 그만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 가서 오늘 사역을 할 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사역할 때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부흥이 있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나바 혼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오늘 바나바는 이름 없이 다소에서 지내고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로소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 바나바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의 중심 속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서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서히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어떤 역사의 중심 속에 있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제2인자로 서서히 그 이름이 감추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이 바울, 그가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지고 바나바는 제2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서히 그 이름이 시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질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 위주의 교육 체계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질투심이 더 많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질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우리는 다 합니다. 옆에 치킨집이 잘 돈 벌면 다 그것보다 큰 것 만들어서 하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따라하는 일들에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나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서 내가 잘 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다 서로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배워오고 살아온 것에 대한 열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건 절대로 두고 못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나가는 사람은 약점을 만들어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찾고 또 그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성공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오늘 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슬프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 가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남이 잘된 일, 성공한 일, 승리한 자리에 가서 기쁨으로 박수 쳐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것은 사실은 슬픔 속에 위로하는 것보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된 사람 앞에 박수 쳐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체들 중에 축하할 일, 성공한 일, 기뻐할 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기꺼이 축하하거나 박수치거나 그거에 대하여서 기꺼이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늘 기쁜 일이 있어도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감사한 일을 간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그런 일들은 꼭꼭 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슬픈 일, 안 된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부정적인 일, 이런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게 되지요. 왜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니까 오히려 어둡고 힘들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이러한 이야기들만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일, 기뻐할 일, 축하받을 일, 이런 일들은 다 꽁꽁 숨겨놓아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둡고 힘들고 안 되는 일들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속으로 가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축하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축하할 일, 간증한 일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그래서 더 축하할 일들이 많아지고 잔치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뻐할 일을 다 꽁꽁 숨겨놓고 예배당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홀로 외롭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런 축하를 나누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나바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을 도와주고 연결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서로 그가 들어가서 다리가 되어 연결을 시키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인신자가 되어지고,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 살지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요, 내 마음에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농담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너희들 설교 잘해도 절대로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지 말아라. 너희들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너희들 오래 거기서 못한다. 가르쳐 준 그냥 농담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설교를 잘하려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최선해야지, 부교역자일 때 너무 설교 잘하면 수명이 짧을 수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하라고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가르쳐줘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본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다 자기가 세웠어요. 자기가 그 일을 했고 가서 그 일을 만들었고, 근데요, 그 자기가 다 만든 그곳에 무명이고 숨어있고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며 그 현장을 바울에게 점점 맡기고 자기 자신은 2인자로서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은 결코 우리 인간의 죄인이 가진 본성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옆집 아줌마래요. 옆집 아줌마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대요. 그 옆집 102호에 있는 그 아줌마가 자녀 무슨 학원 보내면 그 옆에 있는 아줌마 그거 본받아 가느냐고 새 빠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척이나 힘들고 자녀들이 너무나 버겁게 인생을 산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경쟁 사회 속에 살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뒤져도요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남들이, 이웃이 나보다 조금만 앞서가도요 우리는 배알이 꼴려가지고요 뒤에서 수군거리고요, 뭐 좀 돈도 좀 벌고 그러면요, 뭐가 뒤에서 구린 게 있겠지 하고 막 자꾸 막 험담하면서 그의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런 삶을 꺾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를 격려의 사람, 위로의 아들 요셉이라 하지 않고 바나바라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요, 살면서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고요 인격이라는 생각이 살면서 늙어가면서 더 많이 느껴져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과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인색하고 깍쟁이 같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건 매치가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잘 되면 비웃고, 누군가가 잘 되면 뒤에서 험담하고, 누군가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 축하하는 일들을 입을 꼭꼭 막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매치가 안 된다고요. 바나바는 이게 매치가 되어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보다 남이 잘 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박수 쳐 줄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가 소외되어지고 누군가가 배제되어졌을 때 그 소외되어지고 배제된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과 그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바나바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강한 사람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면요 훨씬 더 빨리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가려면요 때로는 가는 길이 늦을 수 있고 더 먼 길을 가야 되고 돌아서 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더 그런 삶을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웠으면 제자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그의 별명을 지어줬겠어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저도 인간성이 아주 못됐지만 아직까지도 늘 빚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래도 천국 되게 하는 것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누림 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이 있게 하는 사람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좀 더 힘이 있고, 그런 사람 곁에 똑똑하고 잘나고 그랬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곁에 있는 것보다 조금은 모자란 것 같은데도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나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함께 축하해 줄 수 있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 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베트남에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거 저도 큰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이 S교회가 잘 되면요, 제 마음이 기쁨으로 축하하고 막 해주는 게 저 먼 곳에 있는 축하해 주는 것보다 옆에 있는 S교회가 잘 됐을 때, 부흥일 때 그걸 축하해 주는 게 더 안 할래요. 근데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천국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복을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그 복을 누가 뽑아갈 수 있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앞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공동체 앞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힘든 얘기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해줘야 저 사람이 위로받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밤낮 어둠으로만 물드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좋은 마음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곳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은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더 축하해서 사촌의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으려 다니지 말고 그의 장점을 보며 그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더 아름다움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